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울림이 있게 하시고 또 명료한 또 사고를 하게 하시고 또 의지가 또 결단이 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을 압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기오니 저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말씀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말씀 같이 그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지치감을 느낀다면. 네. 어떻게 좀 제목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공감이 되세요? 자, 이제 이 말이 그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에게 간다. 어떠세요?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사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에게 간다.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믿음이 생겨야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하니 예배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적용편으로 어떻게까지 좀 확장을 되냐면 이렇게까지 확장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나는 예배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거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또는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거다. 내가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뭔가 있다고 믿지 않으니 나는 함께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생각이 되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억지로 나왔어요. 내가 이게 눈치가 있어가 눈치를 봐가지고 내가 억지로 나왔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래도 나오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왔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내가 이래도 되나? 왠지 뭔가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속이는 것 같고 뭔가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상태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남들이 기도하자 하니 나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이거 내가 너무 가식적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뭔가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화들짝 놀래면서 당신 믿음도 없잖아. 당신 믿지도 않잖아. 근데 무슨 기도야? 라고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공동체에 나오고 그렇게 나눔을 하는 것 자체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위축되고 스스로를 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막 확증해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총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저희는 오늘 2명을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안드레. 자, 이제 이 안드레가 있는데 이 안드레가 누구랑 서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랑 서 있었어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다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후에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내가 보내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미지를 어린 양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는 것에 대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같이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 가리키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막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가 왜 왔냐? 무슨 일로 왔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안드레가 내가 당신이 사는 곳을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환대하면서 본인이 지내시는 곳을 거처를 보여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자, 이제 퀴즈.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듣고 예수님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나요? 자, 이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랍비어라고 하거든요. 랍비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랍비어. 이 랍비는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당시 한 종교 지도자 정도, 뭔가 권위 있는 누군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 뭔가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이 없는 채였지만 나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그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지기 너무 좋아서 자신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 장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라 그랬죠? 랍비어. 그런데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믿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빌립은 아니고 빌립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 빌립에게 뭐라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에게 43절에 나를 따르라 했어요. 빌립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네. 정말 구약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메시아가 맞네. 라고 확신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뭔가 확신을 하면 자꾸 전하고 싶잖아요. 이 빌립이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갑니다. 자, 이제 누구라고요? 이름이? 나다나엘.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이제 나다나엘이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을 믿었나요? 어때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나다나엘이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거예요. 어디 동네를 지목하면 이제 거기를 비하하는 그런 게 되니까 동네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동네 어디 산골짜기에서 누가 났다고 하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골 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하하는 말을 그 출신을 듣고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빌립도 참 대단해요. 빌립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잘 알았고 너 이제 그냥 와서 일단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번 쳐봅시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만나러 갈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면서 가지 않나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소개팅을 하러 간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죠. 또 체력도 들여야죠. 또 그 다른 일을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되기도 하죠. 또 뭐도 들죠? 돈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갈 때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요,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까지 갈 때 이 시간과 체력과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갈 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목에서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때요? 믿었나요? 정말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 정말 메시아가 왔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왔구나,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정말 내가 이걸 만날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한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생각을 들었냐면,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한편에 생각하지만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정도의 마음, 정말 0.0000001% 혹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선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간절한 그 모습에 대해서 맞추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대답이 바뀌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랍비는 이제 그 랍비로 믿는다 이거보다는 그냥 호칭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정식으로 예수님을 부른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